종료주일에 학습 또 입교, 세례 그동안 받기 위해서 최소한 3주 그리고 정확하게는 4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받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또 늦은 시간에 와서 문답까지 하고 오늘 학습 세례식에 참석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특별한 동작을 하셔요.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들여보내십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서셨을 때 두 제자를 들여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왜 주님은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또 왜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게요, 그다지 편한 길이 아닙니다. 나귀를 평지에 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벳바게로부터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요, 내리막이다가 그리고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하면 오르막길이거든요. 불편한 자리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던 종료주일, 우리는 종료주일로 지키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절기로는요, 유월절을 앞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하루길 약 30km 거리예요. 하루길 되는 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보여야 됐어요. 그런데 언제 가장 많이 올라왔는가 하면 6월절에 가장 많이 올라왔어요. 6월절의 기록에 의하면 보통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들어와요. 물론 예를 들어서 4월 9일 11시에 다 모여라 이렇게는 못하죠.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6월절에도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새벽에 문을 열면서부터 저녁 6시 문 닫을 때까지 계속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50만이 예루살렘 주변에 움직이려면요, 가는 길마다 사람이 발에 밟혔을 거예요. 여러분 가끔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타보시면 인산인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어떤 어르신이 신문을 보겠다고 조간신문을 쫙 펼쳐들면, 아이고 저분 참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시는 게 남다르시구나, 자리를 비켜드려야지, 그럽니까? 여러분 불평을 합니까? 그건 불편한 거예요. 민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6월절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다. 이건 민폐입니다. 무슨 길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6월절을 앞둔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가셨다면 누가 봐도 불편한 것인데, 예수님도 불편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유가 없는 일을 하실 리는 없잖아요. 왜 그러셨는가? 4절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포하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장차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고 입상하시는 것은요,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구속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하시는 언약의 역사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셔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또 선포하셔요. 또 이루어져요. 또 선포하셔요. 또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선포가요,
구약에서부터 끈질기게 계속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 피신하실 것과 고난당하실 것을 성경에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대로 고난당하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왜 나귀를 타고 가시는가?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은 예수님 그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즉위식이에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요, 메시아로 왕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 선포하시는 것보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때 왕으로 선포하시는 것이요, 가장 효과적일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요,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입단속을 하셨어요.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하필 이때 돌아가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실 때요, 양쪽 도로변에 서서, 그리고 앞서고 뒤서고 옆에서 쫓아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면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3월 1일이 되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서대문 형무소, 아니면 상징적인 장소, 천안에 있는 아원의 장터, 또 각 관공서에서 3.1절 기념행사를 하면서 만세를 부르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럼 그걸 보면 우리는 뭘 느껴요? 3.1 만세 운동을 느껴요.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여행 온 사람이 그걸 보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설명해줘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종려가지를 흔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오르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무엇인가 하면 주전 167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주의를 버리고 그리고 헬라주의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할 때 맨 먼저 공격했던 게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없애버리고 제우스에게 제물을 드렸는데, 그때 드린 제물이 무엇인가 하면 돼지 피예요. 돼지는 하나님께서도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 것인데 그것을 성전에 바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방 신전, 우리가 성경에서 아데미 신전을 보고 그리고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이방 신을 섬기는 게 나오는데요, 이방 신은요 꼭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방 신전에는요 항상 성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전의 모양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명을 넣어두게 만들어 놓은 방들을 모두 기명들을 버리고 거기를 매춘 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눌려 있다가 드디어 이제 거기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당하고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마카비 가문이 일어납니다. 몇 명 안 됐어요. 맨 처음에 한 10여 명이 시작된 게릴라 전투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수백 명이 되고, 그래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를 몰아내고요, 성전을 수복한 기간이 언젠고 6월절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군들을 어떻게 맞았는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마카비 가문의
권유 때문에 독립운동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된 감격을 노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쳐요. 이들의 머릿속에는요, 전해져 내려오는 그때의 독립전쟁 결과를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왕 위에 올라간 구체적인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열왕기와 역대기에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를 때 기드론 시내가에서 나귀를 타고 왕궁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왕들은 당시에 말을 탔어요. 이방의 왕들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요, 나귀를 타고 올라가요. 말 타면요, 굉장히 폼이 납니다. 말이 워낙 육중하고 그리고 위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 위에 올라타 있으면요, 위험이 있어 보여요. 근데 나귀는요, 나귀 위에 올라탔는데도요, 나귀가 키가 작기 때문에 뭐 어른들 키와 비슷해요. 나귀를 타면요, 별로 위험이 있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왕들은 나귀를 타고 왕의 즉위식을 하도록 했는가 하면, 그런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말 위에 탄 왕이 아니라 나귀에 탄 왕. 위험도 없고 그리고 뭐 해롭게 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말이 휩쓸고 지나가면요, 처참하게 짓밟고 지나갑니다. 나귀는요,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아요. 솔로몬 왕이 살렘 왕,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왕 위에 올라갔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왕이 오신다. 어떤 왕이요? 마카비 형제들이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당시에 시리아로부터 구원해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해낼 왕이 오신다.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환호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 그것 때문에 올라가신 것인가?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반응한 것은요,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산나를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뭐 단칼에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성전 옆에 가면 안디옥 요새라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요새. 거기는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 때가 되면 가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서 5분 대기조가 대기하고 있는 요새가 있어요. 저 요새에 있는 로마 군병들 단칼에 없애버리고 해방을 시켜줄 줄 알았는데, 올라오시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천국은 마치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함께 힘을 합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대제사장을 공격하시고, 사두개인들을 공격하시고, 바리새인을 공격하고, 제사장들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행보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만큼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 기대가 증오로 바뀝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요, 악한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제거해야 돼요. 자꾸 공격하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라져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왔던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바로 며칠 전에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아무도 예수님 십자가 가시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그 길을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생각하시는 것과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데 예수님 뭐하러 거기를 가셨을까? 여러분, 가끔 누구를 도와주고 또 돌보다가 그 사람이 그걸 알아주면 마음에 즐겁고 고맙잖아요. 그런데 알아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해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해롭게 하는 말을 하고 다니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뭐하러? 이런 행동을 내가 뭐하러? 지금 우리 주님 하고 계시는 거 그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올라가시려고 들어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왕을 기다려요?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곧 있으면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으로 돌변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왜 들어가시냐 그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그래요, 왕위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선포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 그 모든 것이요 이 한마디에 들어갑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주님이 이 길을 가시는가? 주님이 아니면 그 길을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좁지만 유일한 그 길을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는지 몰라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알게 돼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그때 가신 길이 그 길이었구나. 주님이 그때 가신 길이 나는 몰랐었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인데 주님 앞에 우리가 참 죄송스럽게도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리고 우리 한자리 시켜주십시오, 정승판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십자가 지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알 것을 아시고 그렇게 헌신할 것을 아시고 그 길을 가신 것,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6월절에 올라가신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2절과 22절 사이에 보면 성전을 청소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카비 형제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성전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이요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 들어가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카비 형제가 했었던 성전 청결, 성전을 수복했던 그 사건을 기억해낸다 그 말이에요. 성전의 기능은 희생제사를 드려서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전은요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장면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래 예수님께서 가서 뭐 창문을 닦으시고 뭐 바닥을 쓸고 뭐 이런 정도의 청소가 아니에요. 뒤집어 엎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데요 그 성전을 그대로 놔두시고 리모델링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성전을 밀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려고 오신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벽돌로 세운 그 성전을 통해서는 거룩을 회복할 길이 없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길이 없게 됐어요. 분명히 거룩한 성전인데 거룩을 가장해서 거룩을 등에 지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 수준으로 이제는 회복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요. 베드로를 불러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다데오를 부르셔서 너희가 성전이야. 그래서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성전을 만들어 가셔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6월절 양으로 바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희생 제물로 선택된 어린 양의 사명은 뭐예요?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요,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왜 나귀를 타고 가셨는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나귀 타고 오시는 왕으로, 맞아요. 그런데요, 또 나귀가 한번 등장하는데요, 어디서 등장하는가 하면 그 모습은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나귀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 나귀는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예요. 구약 성경에는 성욕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좋지 않은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나귀는요, 순종과 겸손을 상징했어요. 나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인이 여물을 주지 않으면, 여물통에 주인이 여물을 주지 않으면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른 사람이 주는 여물을 먹지 않아요. 한 번 주인을 따르면요, 끝까지 주인을 따릅니다. 순종이에요.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의 구유에 맨 처음 나신 것은요, 나중에 나귀가 나타날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데 어떤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샬롬의 왕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다. 나를 너희의 대성물로 주어서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섬기기 위해 왔다. 이게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가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신다고 하는 거 다 반대했습니다. 제자들도 반대했어요. 유다도 불만이었고 베드로도 불만이었어요. 다 그 길 가는 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길 가는 거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따라가시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좁지만 유일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좁은 길을 갈 때 여러분의 기준이 뭐가 돼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250만 대 3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한 표씩 들어서 세 분은 이 길을 기뻐하세요. 250만의 군중은요, 그 길 말고요, 로마의 군인들을 단칼에 없애고 해방시켜 주세요.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세요. 250만 대 3인데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못 가게 붙잡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갈 때요, 아무도 예수님의 바른 모습을 못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아 알고 우리도 그걸 깨달아 알았잖아요. 비록 그때는 제자들이 몰랐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을 때요,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지요, 내가 내 십자가 지고 가지요,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 길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그렇게 가요, 뭘 그렇게 딱딱하게 경직되게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해도 그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지 않고, 주님의 길인데, 주님의 뜻인데 사람들이 그 길을 못 잡게 붙잡을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봐요. 거기서 주님을 봐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봐요.
거기서 복음을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요, 때로 사람들이 환호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주의 길을 갑니다. 난 주님의 기쁨을 위해 갑니다. 그럴 때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데 외롭습니다. 외로운데 그 길을 가면 승리합니다. 외로운데 그 길을 가면 담력이 생기고요, 신앙의 동지들이 어느 순간에 옆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그 시대로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건은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거룩한가? 여러분은 청결하신가? 여러분은 성전된 본래의 목적대로 그리스도인다운가? 그렇지 않다면요, 청소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금식을 권유합니다. 난 당이 안 들어가면 난 큰일 나요. 그런 분들은 금식하지 마세요. 먹으면서 힘써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금식을 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런 생각을 아예 내려놓는 게 좋아요. 그건 교만이에요.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합니까? 남미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서 십자가 고난 매달리는 걸 한번 퍼포먼스로 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가? 십자가 달리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의 순환, 주님의 고난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점에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게 고난이에요. 예전에 살았던 사람, 장차올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 시점, 그 자리, 그분에게 쏟아 부어버린 게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한 끼 금식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제 생명을 위해서 먹거리를 집어넣었던 거, 이거 끊고 생명을 돌보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고난받으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감사해서 제가 금식합니다. 그게 본래 금식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끼 금식하셨으면 그 금액 특별 헌금으로 주세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또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끼 금식하고, 아니 한 끼 금식 안 했더라도 고난주간 특별 구제 헌금 이거 북한의 성도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전달해주면요, 누군가 그걸 가지고 가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북한어 성경을 전해줄 거라 그 말이에요. 북한어 성경이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손에 우리의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한 끼 굶는 거예요.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요, 성경 한 권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경 누군가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십시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동참한다, 이런 황송한 말씀은 아예 그냥 입에 내지 말고 날 위해 죽으셨으니 하나님 그 고난의 묵상, 또 그 고난 앞에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리고 고난주간 금요일 금요 기도에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자들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답게 사셔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성전된 그 전 인격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거룩함과 기도로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학습, 입교, 세례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특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요, 왕의 즉위식이었어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샬롬의 왕으로, 그리고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종려주일 유월절을 앞두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길은요, 좁아요. 좁은데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좁은 길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판단의 기준, 우리의 행동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 하신 건 내가 하고 주님 하지 않으신 건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하셨던 게요, 주의 뜻인가? 아버지의 뜻인가? 아버지의 뜻이면요, 그 길을 갔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요, 좁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거룩한가? 거룩한가? 그 질문 앞에 누구도 나는 그렇습니다 말하시는 사람이 없죠. 그럼 우리를 정죄하면 되는가? 아니요,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도무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회개의 자리 서서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님을 따라가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길을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에 호산나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던 그들의 찬양은 사실은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는요, 주님을 바로 보고 부르는 호산나 찬양입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셨는데 과연 우리는 깨끗한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점검해 보아 겸손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데 한눈 팔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푯대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지고 우린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